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걱정되고 걱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뜻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면하여 내 노래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내 주와 맺은 언약을 영불변하시니
날아가기까지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내 짐을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옛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주와 맺은 언약은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네, 오늘의 말씀 욥기 22장 1절로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심이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 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하나님은 높은 하늘에 계시냐 계시지 아니하냐. 보라 우두머리 별이 얼마나 높은가. 그러나 내 말은 하나님이 무엇을 아시며 흑암 중에서 어찌 심판하실 수 있으랴.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가 보지 못하시고 둥근 하늘을 거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내가 악인이 밟던 옛적 길을 지키려느냐. 그들은 때가 이르기 전에 끊겨버렸고 그들의 터는 강물로 말미암아 함몰되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하며 또 말하기를 전능자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실 수 있으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그들의 집에 채우셨느니라.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머니라. 의인은 보고 기뻐하고 죄 없는 자는 그들을 비웃기를 우리의 원수가 망하였고 그들의 남은 것을 불이 삼켰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가 세 번째 발언을 시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친구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이자 세 번째 논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논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 친구 중에서 소발의 발언이 빠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 본문이 훼손되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실패한 논쟁으로 규정하기 위해서 아마 의도적으로 소발의 발언을 마지막에 뺐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는 스스로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의 죄악들을 낱낱이 드러내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욥이 권세를 남용했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홍수가 욥의 삶을 덮는다고 그렇게 저주에 섞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일시적으로 하나님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또 일시적인 형통 가운데 거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신다고 본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읽으면서 엘리바스의 이런 부정적인 인식, 즉 욥이 권세를 남용했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했다는 것이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 그게 근거가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욥의 모든 삶의 내용이 포함되진 않았겠죠. 그러나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명확했습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더라. 이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이게 욥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욥에 대한 정확한 평가였습니다. 즉 하나님은 욥을 순전하다고 하셨는데 엘리바스는 욥은 권세를 남용하고 고아와 과부를 학대하는 죄인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시고 엘리바스가 틀린 거죠. 그럼 도대체 엘리바스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아마 욥의 사생활을 자세히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눈으로 목도한 것은 욥은 현재 심각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바스는 자기 스스로 가지고 있던 강력한 선입견이 작용하기를 시작하죠.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 환난이 있으면 그것은 반드시 그의 죄 때문이다. 이것이 엘리바스가 가지고 있었던 강력한 선입견. 그리고 이 원칙에는 예외가 없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엘리바스의 강력한 선입견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했던 이 욥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죠. 여러분, 선입견이 강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사고의 경직 상태를 드러내는 사인인 것입니다. 사고가 경직되면 선입견이 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 자신의 생각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관념이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옳은가? 라는 열린 사고가 없고요. 무조건 내 생각이 옳아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엘리바스는 이런 선입견의 오류에 빠져서 죄 없는 친구를 부당하게 정죄하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할 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체적인 진실에 점점 가까워지는 거죠. 내 선입견과 맞지 않은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그럴 때 그는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많이 할수록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또 관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과연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떠한 새로운 주장이 대두되었을 때 그 주장에 대해서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게 무조건 옳아, 이런 닫힌 마음이 아니고요. 그 생각이 옳을 수도 있다는 열린 마음으로 구약 성경을 상고했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반면 나다나엘은 선입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했었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어떠한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났을 때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선입견,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열려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안에 많은 지혜와 지식이 쌓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런 선입견, 그것만 옳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은 논쟁을 해도 진리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대화나 회의를 많이 하죠. 그런 거 할 때 내 선입견,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그런 열린 사고를 할 때, 그럴 때 그 대화나 회의가 생산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고 내가 무조건 옳다고 주장할 때 그런 대화, 그런 회의는 시간 낭비고 파괴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열린 마음으로 사역을 하고 관계를 맺고 사람들을 만나고 개인의 삶을 살 때에 그러한 열린 사고 속에서 주님이 경험케 하시는 과정을 통해서 더 온전한 진리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기 원하는 것은 이 엘리바스가 오늘 세 번째 발언을 앞에 두 번의 발언과 비교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발언에서 엘리바스는 욥에게 점잖게 훈계하면서 회개를 조용히 권면했습니다. 두 번째는 조금 격앙된 말투로 악인의 심판을 암시하면서 그 욥을 염두에 두고서 악인의 저주를 선언했죠. 그리고 이 세 번째 발언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말하면서 욥의 의로움이 하나님께 어떠한 유익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고 신문하시고 환난을 주시는 이유는 욥 당신의 죄 때문이다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욥의 악이 크고 죄악이 끝이 없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첫 번째 발언은 욥을 향한 훈계였습니다. 부드럽게 타일렀습니다. 두 번째는 권선징악을 이야기하면서 욥 당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넌지시 간접적으로 암시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세 번째, 여기서는 직접적으로 욥의 죄를 지적하면서 당신이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엘리바스의 발언의 수위가 점점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가볍게 이야기했지만 이번엔 대놓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논쟁, 그것은 갈수록 관계를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적이지 않다는 거죠. 회의나 모임에서 어떤 논쟁을 할 때에 대부분의 문제는 그 문제 끝까지 파헤쳐서 해결되는 문제 별로 없습니다. 밤샘 토론을 하고 끝장 토론해도 별 소득이 없는 거죠. 소득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의 칼라나 신학적인 논쟁이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전천년설이 맞냐, 후천년설이 맞냐, 하나님의 주권이냐, 인간의 자유의지냐, 인간은 영과 육체 두 가지로 구성되었느냐, 아니면 영과 혼과 육 세 가지로 구성되었느냐, 이런 논쟁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이미 수세기 동안, 몇천 년 동안 신학자들이 싸워온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적으로 명확하게 결론이 났다면 수많은 교단과 교파의 분열이 필요 없었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많은 논쟁, 교리의 논쟁, 신학적 논쟁 때문에, 신앙의 칼라 때문에 수많은 교단과 교파, 분열이 우리에게 있어 왔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신화에 몰두했던 사람들은 기독교 이단인 초기 영지주의자 니콜라우스를 따랐던 사람들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니콜라우스의 주장이 바로 계시록에 얘기했던, 계시록에서 정죄받았던 니골라당이었죠. 영은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영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밀스러운 지식이 필요하다. 거기에 많은 신화와 족보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일단 이런 지식을 통해서 영이 거듭나면 육체는 어떻게 살든지 아무 상관이 없다. 영이 거듭나면 육체는 상관없다. 그렇게 믿으면 어떠한 열매가 맺어질까요? 막 살아도 괜찮겠죠. 영이 중요하고 육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영은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육체는 이제 무엇을 하든지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저질러도 상관없다. 이런 식의 무도덕주의, 도덕적인 삶이 필요 없다는 그런 열매를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맺어왔습니다. 영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육체로 사는 도덕이 무시되어지는 거죠. 이게 현대판 구원파 이단의 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현대판 영지주의의 또 다른 표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파가 이단이죠. 이런 영지주의자들은 당시에 논쟁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신비한 지식을 좋아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첫 번째, 청결한 마음, 두 번째, 선한 양심, 세 번째,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사랑. 이 세 가지는 다 삶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 세 가지, 청결한 마음, 양심, 사랑, 이걸 가지고 있다. 그 어떤 이미지가 떠오릅니까? 논쟁을 멋지게 하는 철학자 스타일의 도사입니까? 아니면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이웃을 사랑하고 논쟁하는 것보다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떠오릅니까? 바울은 이 참된 신앙이 신화와 족보에 대한 논쟁이 있지 않고 사랑과 양심에 따라 사는 삶의 자리에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많은 논쟁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논쟁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논쟁에 시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순종, 거기에 시간 쓰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이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그럼 공허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뿌듯하고 영의 감사가 넘칩니다. 세상 일이 되지 않아도 그 심령 가운데 기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지식과 논쟁을 추구하면 그거 열심히 하고 나면 뭔가 한 것 같지만 하고 나면 굉장히 마음이 공허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분이 나쁘죠. 그래서 다음번에 더 많이 공부해서 더 멋진 지식으로 이겨야지 하면서 공부에 시간을 더 투자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이길 수 있겠죠. 근데 한 번 이기면 상대방은 더 많이 준비해서 또 나를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겨도 공허하고 지면 화가 나고 논쟁은 끝이 없고 그 과정에서 영은 점점 고갈되게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내가 평소에 궁금하던 것을 완벽하게 설명해 준다는 제목의 그런 가르침이나 설교들이 있는데요. 그런 내용들은 대개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수백 년 동안 이어진 논쟁이었는데 갑자기 21세기에 어떤 사람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길은 말의 논쟁과 논리에 있지 않습니다. 진리의 길은 순종에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 얼마나 많은 말을 했습니까? 근데 다 공허한 메아리였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다 나가 떨어졌습니다.
진리는 순종에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 진리가 자유케 하는데 이 진리가 어떻게 얻어지는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이 거한다는 것은 그 말씀의 원칙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살 때 얻어지는 체험적 지식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논쟁을 통해서 머릿속으로만 이해되어진 사변적인 지식이 아닌 내 삶의 순종의 자리에서 내가 체험적으로 익혀진 그 지식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거, 더 멋진 거, 더 신비하고 온전하고 이전에 깨닫지 못했는데 이게 정말 신기하다. 그런 거를 얻기 위해서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부딪힐 때는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내가 깨달아진 그 말씀 하나 붙들고 오늘 하루를 붙들고 살 때에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는 그 지식이 나를 승리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신앙인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을 순종함으로 내 삶 속에 진리가 체험되어지고 체험된 진리 가지고 확신되어지고 내가 확신한 예수의 이름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증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진리가 아닌 내 선입견, 내 생각 잘 분별하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진리는 삶의 자리에서 확신됨을 기억하면서 말의 논쟁이 아닌 몸의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아이들 백신이 또 안전하게 또 빠른 속도로 접종되어질 수 있도록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교회가 코로나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한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목장 사역과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11월이 될 수 있도록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치유로 그들의 육체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불안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으로 함께 해달라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한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